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다가 스데반처럼 순교하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를 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자,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을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그러한 예언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갑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쭉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의인이 올 거다는 성취가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 이 말씀만 그저 듣기만 했지, 알고 있기만 했지, 도무지 지키지도 않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목이 곧다 이런 말이에요. 목이 곧다. 우리는 목이 깁스했다 뭐 그러잖아요. 교만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은 선민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과거나 지금이나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어느 한 사람 박해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예외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하고 또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돌팔매질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예언했던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은 똑같은 행동을 또 해요.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적어도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러한가 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똑같이 하나님이 보낸 스데반을 이를 갈며 죽이려 합니다.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다 모든 예언자들이 어느 한 사람 그러한 핍박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의 길이 호산나 영광의 길이라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제 교단의 목사 고시위원으로서 이제 그 목사 고시를 본 분들을 면접을 하는데 질문 가운데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답을 하시는데 그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멋있어 보여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되셨습니까? 높은 종탑 안에 있는 그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좋은 자가용 타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온갖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다 받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되셨습니까? 당장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라면 자기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섬기시는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장 목사 내려놓아야 되죠. 목사는 순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명예와 존경과 사람들에게 많이 추앙을 받으려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각오된 것이 목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 이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만 이를 갈고 있단 말이에요. 저 목사님 저 말로 나를 치네 지금.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보낼 때가 됐네. 이러고 이를 갈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저는 결코 목사님의 설교들이 완벽하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아멘 해야 될 말씀이고요.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씀은 들어요. 아멘은 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아요. 도리어 속으로 이를 갈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코 이런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목이 곧아가지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신발, 내 자랑거리, 내 의지하는 것, 이것 신고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걸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다 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전혀 들리지 아니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토불로 켜 죽이고 채찍질해 죽이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듯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간단 말이에요. 아니 기껏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이게 무슨 노릇입니까? 이 순간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5절 말씀.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스데반의 행동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주의 영광을 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사면초가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슬픔과 눈물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기에 내가 고통과 핍박과 시련 속에 있을 때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서 계셨다 말씀해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서 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중국에 오래전에 여행을 갔을 때 관광 코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그 불상이 이렇게 누워있는 굉장히 산처럼 큰 그런 바위 같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상들을 이렇게 보면 반쯤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보여요.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다 초월해서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시고 서 계시는 분이에요. 뭐 무슨 해탈의 경지를 위해서 면벽을 하고 눈 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이 땅에 내려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에도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57절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갈고 이게 소리를 안 듣겠다고 귀를 꽉 막아요. 여러분 교회에도 설교를 들을 때 아예 처음부터 안 듣겠다고 귀 막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여요. 그간 이를 갈면서 고함을 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야말로 사탄의 모습이죠. 59절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의 죽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죽음인지 주님의 가상 실현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고 또 같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부리져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나 스데반의 모습이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은 뭡니까? 십자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진정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순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인 거예요. 저는 가끔 선교 지역에 갈 때마다 선교사님의 그 힘든 사역을 볼 때마다 늘 그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은 선교사로 가서 그 지역의 선교사로 산다는 자체가 순교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교회는 뭐 좀 헌금을 해가지고 좀 누구를 보내면 빨리빨리 무슨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며칠 다녀오는 것도 정말 힘든데 그곳에 산다는 것, 가족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목사로 산다는 것은 순교자여야 합니다. 순교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죽이고 나를 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이런 신앙인은 매일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내 고든목을 꺾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면서 스데반처럼 순교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묵상하면서 예수 닮은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이 교만한 목을 꺾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교자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며 예수님 닮은 삶,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